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가 그 관계와 태도 속에 나옵니다. 전 세계 CEO들 사이에 통용되는 웨이터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식당의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지 말아라 라는 법칙입니다. 왜냐? 식당의 종업원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보면서 그를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에게 존대하고 높여주겠지만, 때로는 내가 힘이 없고 약해지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방위사업체의 임원이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친절하지만 웨이터나 다른 아랫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잘 보고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태도나 자세나 방향이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단지 도움을 주는 존재,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수단으로 삼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뜨겁게 매달립니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태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그 신앙은 얕은 신앙이에요. 금방 식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성숙을 갈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면 내 신앙이 성숙될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능력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 신앙의 태도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생활, 성도들과 만나는 그 교회 생활이 정말 올바른가?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생활이 없이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한 번에 내가 신앙이 성숙을 이룬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끝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어떤 태도로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렸는가?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는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역사들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태도의 가장 저변에 한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느냐?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이 있고 존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존경은요, 상대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삶을 통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주면서 높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위인들은 그들의 삶에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중은 뭡니까? 어떤 업적이나 위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우리가 우러러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주정뱅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울 게 없어요. 집안을 풍비박산을 일으키고 술만 마셨다 그러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라는 그 권위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자,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들만큼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며 높여야 되는데,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새 갈고리로 끌어다가 자기들이 먼저 가져다가 먹어버리고, 성전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이런 심각한 죄악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소문을 들었지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요, 얘들아,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이 정도로 끝내버리고 만 거예요. 엄히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어야 돼요. 왜? 제사장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통제불능의 아들들, 물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버지와 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을 무겁게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을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게 뭐냐면 아론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자손을 택하여 하나님이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 비느하스가 음행을 행하는 남녀를 하나님의 질투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시고 그 아론에게 주셨던 언약을 갱신시켜 주십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영원히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사사시대에 와서 엘리 가문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경멸한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제사장의 영원한 복을 그들 가문에 주었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와서 너희에게 준 그 가문의 복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경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기 존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존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카바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중이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했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무거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카바드, 무겁게 섬기고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가벼움밖에 없어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농담거리로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카바드,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죠. 그때 전쟁이 좀 패하게 되자 그 전장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전쟁을 벌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와서 전합니다. 그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또 이 소식을 가지고 마침 임신 중이었던 엘리의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법궤를 빼앗겼다. 당신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당신의 시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방금 죽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해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가봇은요, 이라는 말은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가봇, 아까 말씀드렸죠? 가보트, 무겁다. 무엇이 떠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 제사장 엘리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했어요. 어떻게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존중할 뿐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패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즉, 그 법궤를 다루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 내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무겁게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전쟁의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도구와 수단으로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늘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건 두 번째고,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 무게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느냐. 첫 번째는요, 바로 존중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존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전에 존중의 출발이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그분의 호흡을 넣어주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 우리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최초의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건 뭐냐면 우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줘요.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열매를 딸 때에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오라고. 처음에 종을 보냈더니 웬일입니까? 종을 심히 때리고 어떤 종은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전과 같이 또 때리고 죽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37절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동안 계속 보냈던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더 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근데 그들도 죽이고 핍박하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그냥 쉽게 멸망시키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실 때 내 아들을 존중하리라 존대하리라 라고 했지만, 야, 상속자가 아니냐, 저 아들을 죽여서 그의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존중의 절정은 아들을 보내심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존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심의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영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영광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 주셨다. 복음에 다 기록됐잖아요. 복음의 선포를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존중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이 여기는 반응,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예배는 그 어떤 예배조차도 나를 위하거나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의 그 영광과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고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드린 성도가 어떻게 해요? 나를 존중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요청했어요. 빨리 오셔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주십시오. 7일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요청했는데 7일을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군사들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뭐예요?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번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 번제가 딱 맞춰지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우리 14절 함께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전쟁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사울은 전쟁을 위해서 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은 거죠.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는 안 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세워주셨을 텐데, 그러나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왕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지도자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을 겁니다. 그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역시 예배를 전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이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징검다리처럼 빨리 예배 드리고 나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물론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예배의 본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진짜 본의는 나를 존중하여 그 아들까지 죽이시기까지 나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영광의 무게를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 자체만이 아니에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이 담겨있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들의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도다.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삶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하나님 존중의 첫 번째가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순종이 하나님 존중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도 순종해라, 경외해라,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뭐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면 이미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자,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뭘 패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순종 안 하는 거죠, 이건. 그러므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자, 또 사울 왕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 쭉 흘러가는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보겠다. 엘리는 나를 멸시했다.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의 가문은 나를 존중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인물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사울 왕이 그를 잡으러 올 때 그를 충분히 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들이 기회입니다, 왕을 죽이십시오. 아무리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다. 즉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았느냐.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놓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존중을 받으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이 좋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좋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순양의 기름과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왕을 경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진정한 태도예요. 그리고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존중의 원리가 내 삶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요, 사람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돼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갚을 것이다. 뭐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대한 것도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존중을 드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무거운 존중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영접한다는 말 역시 어떤 의미냐면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태도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특별한 체험과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고 사람을 높여주게 되고, 그러니 그의 인격과 삶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중,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삶이, 신앙이 함께 자라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